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손님이 한 분 오셨네. 한번 소개를 잠깐 주세요. 네, 강태씨. 예. 안평구 계산리에 우리 같이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저께는 어린이날이었고 또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국가에서도 5월을 가정의 달로 기념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5월달은 가정의 달로 기념합니다. 자, 이 가정의 날을 지킨다는 것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이 될 것인지 그것을 가르치고 실천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제목을 건강한 가정과 전통 가치관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인간에게 있어서 가정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하시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많습니까? 이 가정은 쉼과 안식을 주는 아주 소중한 안식처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가정은 또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교회와 이 사회에 인물을 길러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영원토록 천국의 삶을 누리는 천국의 모형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이 참 건전하고 건강하면 삶도 건강해지고 가정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굉장히 우리 사는 삶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아무튼 우리는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스스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바를 실천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가정은 참 아름다웠고 귀한 것이지만 마치 정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집에 믿음의 교회에 앞에 사진이 한 장 띄워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집도 지금 가면은 완전히 꽃도 피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믿음의 집이나 우리 교회 오면 사람들이 보고 참 좋다고 합니다. 참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고 참 이 정원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정원보다도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냥 냅두면 정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2달만 손질 안 하고 내두면 엉망이 됩니다. 1년이 되면 완전히 참 꼴을 봐줄 수가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꾸어야만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틈들 중에서는 참 가정에 실패했다가 또 다시 새롭게 가정을 꾸려가시는 분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보통 그냥 냅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사탄은
가정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누구의 공격을 받았습니까? 사탄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사탄은 가정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약한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하와입니다. 자, 하와의 허영심, 무지함, 그 치고 들어와서 그 가정을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누구겠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만큼 참 무궁무진한 참 어떤 그런 영감을 주는 사람도 참 드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다윗의 가정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약점이 뭐겠습니까? 성적 일탈의 욕망입니다. 순식간에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다윗도 참 그 가정이 그래서 엄청난 상처를 입고 그 이후에 참 가정을 인해서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는 가정이 그냥 내뿐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 깨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 가정이 참 깨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성경 에베소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방금 제가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 5장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 교회는 비유컨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부와 신랑이신 예수님의 이 관계,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정인 교회와 하나님 예수님의 관계를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켜 내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비혼주의가 좀 유행입니다. 비혼이 뭔지 알죠? 네? 네. 뭐냐면, 야, 결혼에 얽매일 필요가 있나? 네, 그러면서 우리 결혼은 하지 말자. 책임은 지지 말자. 그래서 네가 좋다. 그러니까 며칠 같이 우리 살아보자. 아니 또 좋으면 몇 달 살아보자. 좋으면 한 1년, 2년 더 우리 살아보자. 그런데 우리는 자녀는 가지지 말자. 혼인신고는 하지 말자. 우리가 같이 살다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살다가 재미있으면 좀 더 살아보고 재미없으면 그날로 좋은 사람이 생기면 그날로 쿨하게 좋은 사람이 있으면 다 각자의 길을 가도록 하자. 그런 주의입니다. 야, 희한하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말자. 자식은 낳지 말자. 좋은 사람 생기면 언제든지 헤어지자.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것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꾸 사탄은 문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행시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즘 전 세계적으로 네오막시즘이라고 해서 네오막시즘, 신공산주의. 여러분, 이 공산주의는 무섭습니다. 공산주의는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정을 파괴합니다. 자, 요즘 하는 우리가 차별금지법, 그게 어디서 하는 거냐면 유엔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엔을 장악하고 있는 이 네오막시즘, 이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동성애 같은 거, 인권 같은 거, 이런 것을 통해서 겉으로 보면 다 좋은데 결국은 이거는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깨뜨리기 위한 하나의 사탄의 작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 며칠 전에 미국의 어떤 주에서 무슨 법이 통과됐느냐 하면은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이들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는 데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너희들 성전환 수술을 갖고 여자가 될 수 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가르치면 가르치도록 냅둬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서 반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멱살을 끌고 끌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런 설교를 하는 자체가 내가 여기서 멱살 끌려가고 내려간다니까. 미국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계속 가르칩니다. 직장에서 계속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무슨 법을 만들어내냐, 학교에서 애들한테 너희들이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다. 성전환 수술하고. 그럼 선생님 나 여자 될래요. 그러면은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성전환 수술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약물 치료, 호르몬 치료 같은 걸 하는데 동의해 주지 않으면은 부모와 자식은 어디 뭐 보호소 같은 데 보내고 딱 분리하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동성결혼. 여러분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가정을 깨뜨리는 이 사탄의 작전이 그런 식으로 참 집요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많은 두각을 드러내고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들이 세계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방문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광으로, 어떤 사람은 업무차, 또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살고 싶어서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와서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 한국은 가정의 분위기가 참 고상하고 품격이 있다. 네? 그리고 이웃 사이에도 예의범절, 가정의 어떤 품격, 예의범절, 이웃 간에 참 예의 같은 것들이 굉장히 품격이 있다. 이렇게 놀랍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게 뭐야? 가정이 이게 뭐야? 인간관계가 이거 뭐 세상이 뭐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어. 이러면서 진짜 말세다 말세 이러는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그래도 이 한국은 가정이 참 뭔가 품격이 있고 예절이 바르고 그렇다고 느낀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예절 바르고 어떤 그런 품격이 있는 거 있다면은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오늘 제목을 제가 가정과 전통 가치관 이런 제목으로 적어놨는데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유교에서 왔습니다. 저는 유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선이 나중에 그렇게 비참하게 돼갖고 망하게 된 게 유교 때문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 유교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유교의 가르침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해가지고 사람을 지배하는 지식인들이 그렇게 활용했기 때문에 그렇지. 또 유교도 알고 보면 좋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유교는 자, 위에 한번 봅시다. 자, 위에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아까 그 비혼주의자들, 결혼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언 18장 22절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 아내를 얻는 자, 결혼하는 사람은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네. 자, 혜민아,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결혼해야 되겠나? 결혼 안 해야 되겠나? 너도 비혼주의 물들면 안 된다. 알겠지? 유리마, 어떻게 생각해? 비혼주의 보기를 저는 결혼합니다 해야지. 자, 민욱이는 어떻게 생각해?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결혼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저는 대단합니다. 성경 중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래 이 목사님도 참 옛날에 진짜 엉망이었거든. 근데 저렇게 참 사모님 만나가 결혼해갖고 그래도 사람 부실하고 살잖아. 그죠? 이거 참. 아무튼 자 다시 앞에 되돌아가서 다시 여림아 결혼해야 되겠지, 그지? 결혼한다는 이러지 하지 마. 나는 분명히 네. 자 혜민이도 마찬가지고. 다시 이 유교는 기본적으로 이 공자의 가르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자는 굉장히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게 공자의 가르침 우리나라의 성리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 유교가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유교의 어떤 그런 기본 도덕이 있잖아요. 도덕이 유교의 가르침에서 이제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삼강오륜입니다. 이 삼강오륜 중에 비판을 받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자세히 잘 읽어보면 이 성경하고도 통해요. 공자는 많은 책을 저술했지만 공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수리부작이다 그랬습니다. 수리부작이 뭐냐면은 내가 여러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썼지만 내가 직접 짓지는 않았다. 자기 작품이 아니다.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학문들을 자기는 정리해갖고 그냥 책으로 기록했을 뿐이 내가 창작한 건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공자가 저술한 세계에 아시아에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가르침들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저도 모르죠.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통 가치관, 우리는 그 삼강오륜에 대해서 이것이 성경에 근거한 성경하고 통하는 나는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참 건강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바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삼강오륜 유교 도덕의 기본 원리입니다. 삼강입니다. 이게 삼강인데 뭐냐면은 임금은 신하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는 자식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남편은 아내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이게 원래 의미가 이런데 유교에서 이것을 변질을 시켜가지고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자식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그래서 통치 이데올로기로 삼아버렸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부분이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원래 뜻은 임금은 신하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아버지는 자식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남편은 아내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 성경하고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성경하고 여러분 목회자가 왜 임금은 신하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뭐가 돼야 됩니까? 본보기가 돼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본보기가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자기 말로만 그러고 자기는 실천하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본보기가 못된 부분이 있으면 참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자식들을 낳아서 기르는 교육의 장입니다. 자식들을 기를 때 부모가 자식들한테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본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에서 성도로서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진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것인지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삶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륜은 뭐냐면 5가지 돌인데 부자유친 다 많이 들어봤죠. 분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무유신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3가지만 가정하고 연관되어 있는 3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자유친입니다. 부자유친 한번 그 밑에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한다.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친함이 있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해석을 하면 이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장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여기 보면 순종하라.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라. 그 다음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물론 여기 있는 약속은 그건 약속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유교 가르치면 그렇잖아요. 순천자 흥하고 역천자 망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더 디테일하게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면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잘 양육해라. 부모를 잘 공경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 뭐냐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리라. 우리가 성경에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헌금 많이 하면 장수하게 해주고 뭐 부유하게 해준다, 잘되게 해준다 그런 약속은 별로 저는 잘 못 봤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 가르침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근데 아비들아,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참 이 말씀 읽으면서 참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참 자식으로서도 제대로 한 것 없지만 참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거 어디 훈련받고 합니까? 훈련 안 받고 어떻게 되다 보니까 부모가 됐잖아요. 애들 다 보면서 후회가 많습니다. 야, 혜민아, 유림아, 민호가 너네들은 지금부터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잘 기억하고 나중에 결혼할 때 나는 엄마 참 자격 있는 엄마가 돼야지. 민호, 나는 자격 있는 아빠가 돼야지. 훈련하고 해야 돼. 알겠나? 이걸 모르고 그런데 어디 가서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됐는데 지금 돌아보면 야,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가면 진짜 부자유친 참 친밀하고 인자하게 애들을 키우겠는데 그렇게 못 키운 게 지금 와갖고 엄청 후회된다니까. 자, 두 번째로 오륜 중에 3가지 중에 2번째 부부유별.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 네.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 부부유별입니다. 뭐 어떤 현대에 와서 이거를 다시 해석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남녀의 역할이 다르다. 뭐 이렇게 이제 하지만 이 원래 뜻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부부유별은 뭐냐면은 네 아내와 남의 아내를 구별해라. 네 남편과 남의 아내를 어떻게 하라? 네 남편과 남의 남편을 구별해라.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 20장 10절 십계명이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한번 다시 따라해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기록된 대로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또 내 이웃의 남편, 다시 한번 시작. 내 이웃의 남편을 탐내지 말라.
이게 바로 부비. 요즘은 주부들도 애인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남편들은 뭐 다니면서 애인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인들도 요새 애인 없으면은 바보들이 뭔가 좀 뒤처지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다. 가정을 깨지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내 이웃의 남편을 탐내지 말라. 우리는 아무리 시대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시대가 그런 것을 조장한다 할지라도, 무슨 여러분 연속극이나 영화 보십시오. 전부 다 주제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더 재밌고, 그래도 굉장히 뭐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보면 이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인데,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면 어떻게 만듭니까? 굉장히 막 좀 막 애절하게 참 뭔가 막 그렇게 만들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을 서서히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참 세상이 우리 속에, 우리는 세상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가치관을 바꾸려고 할 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변 중에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유유서입니다. 장유유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예. 뭐냐면은 이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몸에 배었습니다. 뭐 조선 500년 동안 뭐 이 윤리, 이 도덕을 가지고 살아왔으니까 우리는 뼛속까지 이런 것들이 배웠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오면은 이게 참 신기한 거야.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어디 가서 술을 마시더라도 어른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탁 돌아서 가고 술 마시고 돌아서 가고 이래 마시잖아. 그 다음에 담배 피우다고, 옛날에 어릴 때 담배 피우다고 어른들 집어넣어서 헛뜨거뜨거 그러잖아. 그 외국 사람들 상상 이해가 안 된다니까. 외국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 술 마시면서 고개 돌려 술 마시는 술 그런 거 없습니다. 어른이 술잔 내리면 이래 봤잖아. 외국 사람들은 도대체 그 이해가 안 됩니다. 어른 앞에서 자기 아버지 앞에도 같이 둘이 같이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 이게 우리는 그런 것들이 몸에 뱄습니다. 자, 몸에 배가지고 아니 빈듯이 누워있다가도 아버지가 들어오면 더 일어나가고 옷을 이래 하잖아. 아버지 오는데 더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 외국 사람들은 그런 신경 안 씁니다. 아버지 있던 말 빈듯이 누워갖고 뭐 콧구멍 이렇게 아무 상관 개념 없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 성경적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어른과 아이들 또는 인간의 선후배 사이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놓고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들 오면은 우리가 지금 나이 비슷해도 인사하잖아요. 악수하고 그다음에 나이를 물어보잖아요. 나이를 물어 자기보다도 좀 이렇게 뭐 한두 살 적으면은 말을 시시하다가 말을 나쁘잖아. 그리고 그것도 자연스럽게 뭐 언니 오빠 해가면서 말을 놓잖아. 근데 이게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내보다 경험이 많고 삶의 어떤 그런 이력이 내보다 이렇게 다 앞서가기 때문에 나는 참 그를 인정해주고 공경하고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을 이끌어 주어야 된다.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내가 먼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 이런 것. 이게 바로 장유 유서입니다. 근데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별로 그런 것도 없고 요즘은 참 이게 참 세상이 참 방정맞다고 할지
방자하다고 할지 참 보면은 그런 점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 보면은 그냥 듣기 싫은 소리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틀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틀딱이 뭐냐면, 자, 혜민아, 틀딱이 뭐지?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 보고 틀딱이라는, 틀딱이라는 뜻이 뭐고? 그거 못 들어봤나, 그런 말? 어? 못 들어봤어? 뭐냐면은, 이가 다 빠져가고, 털리 해가지고, 이래 뭐 말하면은 입에서, 이렇게 탁탁탁 소리 난다고 해갖고, 털리 소리 딱딱 난다고 해갖고, 나이 많은 사람들을 딱 한마디로 전부 다 무시해가지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털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뭐 꼰대다, 어쩐다 하고, 굉장히 사람들 옆에 오면은 싫어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굉장히,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 특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놓았습니까? 네? 지금 아버지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들,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데서 맨몸으로 일어나서 몸으로 때워서 세계 경제 10위권에 올려놓고 과학기술의 나라, 없는 것이 없는 나라로, 이래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고, 자기들은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뭐 다 이거 다 이거 스마트폰 딱 보고 앉아서 에이 틀딱 스마트폰도 못하면서 이래갖고, 스마트폰 누가 만들었는데? 노인들이. 그 시대가, 이 아름다운 거리 누가 만들었는데? 고속도로 보십시오. 저렇게 아름다운 고속도로, 저 기반, 경제적인 기반 누가 다 만들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이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앉아갖고 다 앉아갖고 왜 털딱 때렸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죠. 분명히 우리는 앞에 선대들이 이루어놓은 많은 유산들을 받아가지고, 그 선대들은 그 앞에서 이루어놓은 것들, 그것을 받아갖고 발전시키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물려줬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비록 나이가 들어서 머리는 빠지고 이빨은 빠져가고 틀린 소리가 딱딱딱 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있는 것은 당신 세대들이 피땀 흘려 이루어놓은 것, 우리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샌머리 앞에서, 나이 든 사람 앞에서, 어른 앞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고리타분한 생각입니까? 술 마실 때도 어른들 앞에 마실 때는 딱 옆에 딱 해갖고 딱 돌아서 갖고 이렇게 마시는 거, 그게 그냥 앉아서 마치다 보면서 이렇게 마시는 거하고 그걸 뭐 좋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유리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른들하고 딱 같이 술은, 넌 나중에 대학교 가면은 술 마실 거야 안 마실 거야? 마시지 마라. 근데 좀 마셔갖고, 술이 이런 거구나, 마셔봐도 될 거 없어. 그럼 나중에 안 마시게. 혜민아, 너 교수님 앞에 가고 교수님하고 탁 해갖고 건배 딱 해갖고 딱 이래 딱 하면, 그런 것보다는 그게 나쁘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 뭐 앞에 술 마셨다 이렇게 먹는 거나 먹어도 그 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른들 앞에서 딱 돌아서가지고 이래갖고, 어떤 게 더 멋있어 보여? 혜민, 네 생각에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뭔지 상당히 어른들을 공경해 하는 것 같고, 그 품격이 있어 보이잖아. 어른들이 이렇게 누워있다가도 내 인생에 있어서 선배이신 저분들 참, 이런 빈듯이 누워있다가도 이렇게 어른들이 들어오면 딱 똑바로 딱 앉고, 또 이렇게 옷이 흐트러진 데 없는가 싶어 딱 하고, 그런 거 멋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는 나라마다 문화 차이가 있으니까 잘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뭡니까? 너는 샌머리 앞에, 샌머리라는 건 머리가 휘어져, 다시 말하면
어른 앞에, 연장자 앞에서 일어서고 그래. 일어선다는 것은 빈듯이 누워있다가 앞에 이렇게 존경한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참 친밀하게 이렇게 교육을 잘 받으면 노인들도 공경하는 것입니다. 참 나는 어릴 때부터 원체 나는 또 가정 형편이 그래갖고 별로 우리 집사람 흔히 잘하는 말로 어디 본 데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가지만 나는 진짜 별로 내 가출해갖고 많이 살았으니까 별로 본 데도 배운 데도 없고 그래 살다 보니까 예의 범절이 참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도 예의 범절 같은 걸 제대로 못 가르치고 그렇다고 결혼하는데 아빠가 되는 연습을 좀 훈련을 좀 받고 했는 것도 아니고 그래 되다 보니까 참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우리나라 도덕 윤리 참 유교 사회가 이루어 놓았던 이 유교 윤리가 성경하고 참 같죠. 저는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튼 우리는 참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참 좋은 가정 만들 수 있기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가정을 깨고 가정을 타락하게 만드는 쪽으로 계속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가치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드라마, 영화, 어떤 문학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게 멋있는 것 같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이 변질되고 가정이 타락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러면은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고자 하는 그 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려우면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큰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이 거대한 큰 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이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주어주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정은 참 얼마나 깨지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여러분 가정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아름답고 복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빕니다. 기도합니다. 난 날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가정들을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어떻게 좋은 가정 만들기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늘 참 그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본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아름답고 복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또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물질 쓰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